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재앙들이 오게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서 여전히 소망과 사랑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엎드려 예배하는 것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찬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흩어진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있는 저수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무덤 속에서 잠자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이 거룩한 주일에 기도의 골방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또 이 예배당에서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모아서 시간 아버지 경배와 찬양으로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귀 영광 권세 능력 세세 무궁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먼저 회개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먼저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중에 아직도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과거에
아픈 상처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지요? 미움과 증오의 무덤 속에 갇힌 자가 있는지요? 분쟁과 시기로 갇힌 자가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일으켜 깨워서 다시 이 순례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차별 금지법과 낙태법이 제정되기에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 가라앉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에스더와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왕께 나아가서 아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장중에 굳게 붙으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준비하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임박히게 하셔서 이 세상에 나아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에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죄 많은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중에는 총선이 끝났습니다.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보니까 두 가지 색깔로 참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이 대구 경북 쪽은 완전히 빨간색으로 쫙 되고 또 저쪽 전라도 쪽은 또 파란색으로 또 완전히 또 도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색이 전에보다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우려도 이래 같습니다. 또 각자가 다 염려하기를 이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나 하는 이제 우려도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막상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문제들하고 같이 겹쳐서 이런저런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누차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로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들은 이 지금 분홍색, 파랑색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이 세상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물론 여러 정치적 성향과 또 여러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지도권을 가지고 나가는 이런 어떤 권력층의 일과 이런 것들이 적잖게 영향은 미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죄 많은 세상이라는 이 주제 앞에서는 오히려 지극히 미약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색깔이든지 무슨 정당이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가든지 상관없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여지없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기적적으로 한국에서 극복이 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경제마저도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한 백성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심판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본격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천사들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 없이는 이것은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라는 엄청난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 많은 이 세상, 그리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들을 제대로 살피고 또 우리가 할 일들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죄 많은 이 세상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에 보면은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소돔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하러 가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18장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여야 되겠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 크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천사들 2명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것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걸 막으려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분으로 속성이 바뀌든지, 아니면은 정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를 때까지 죄밖에 생각하지 않는 소돔 성 백성들이 완전히 한 사람 도시 변화되든지, 이것도 저것도 불가능한 그런 일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대로 그대로 소돔 성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동성애 금지 이런 것은 벌써 오래전의 이야기고, 그냥 그런 것은 먼 옛날 얘기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동성애가 난무했던 그러한 도성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됩니다. 이들이 행하는 일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이 쾌락에 빠져서 무엇이 공의인지 무엇이 창조의 섭리인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즐거운 대로 그냥 행하고 나가면 그래도 다 괜찮은, 그래도 한두 사람보다는 오히려 다수가 그걸 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한, 이런 일로 생각하고 나가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범죄의 도시입니다. 성적인 문제뿐 아니라 실제로 오늘 19장의 1절부터 쭉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보면은 이들이 범죄는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창세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길 가는 나그네들이 고대에 정말 누가 영접해 주지 않고 집으로 맞아들이지 않으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냥 야영해야죠. 기원전 수천 년 그를 될 때에 무슨 여관이 있습니까? 호텔이 있습니까? 그냥 야영해야 됩니다. 물을 어디서 얻을 것입니까? 양식은 어디서 보충해서 길을 계속해서 갈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나그네의 생명과도 관계가 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내 욕심, 내 이기주의, 내 쾌락 이 중심으로만 나가는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백성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막상 진행되는 이 내용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지나가는 나그네 또는 약자를 해쳐서라도 내 쾌락과 내 욕심을 이루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정말 악이 어디까지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돌보기는커녕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하는 말은 우리가 그 사람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 안다 하는 말은 성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좀 즐겨야 되겠다. 아주 당당하게 롯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파멸되는지 상관없이라도 우리가 지금 원하는 바가 있으니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롯이 형제들이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19장 9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우리가 다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이 법이지 네가 뭔데 여기에 들어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죄라고 함부로 떠들어도 되느냐. 자기들의 이 다수라는 것과 힘이 자기들한테 있다는 것과 자기들이 기득권에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런 것으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욕심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런 도성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들은 하나님 경외함이 물론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는 더구나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그냥 자기 기준으로 탐욕을 가지고 있고 음란하고 정욕에 빠져 있으며 그리고 그들은 이웃의 해를 당하더라도 자기 양심에 가책이 없고 자기 욕심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법이 되고 자기들이 심판자가 되는 이제 그런 중심에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은 곧바로 유황과 불을 내려서 그 두 도성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맙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29장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도시를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이 공의의 문제를 가지고 타협은 있을 수가 없죠. 소돔과 고모라는 이 사해바다의 남쪽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윗사해와 아랫사해바다로 나누는데 윗사해바다는 굉장히 깊습니다. 한 400m까지 깊이가 내려가는데 아랫사해는 평균 깊이가 한 6m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물이 오히려 더 있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아랫사해 바다의 어느 부근쯤에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한 것으로
그래서 매몰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가도 그 도시는 다시 일어나지도 못하고 한 사람도 살아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욕심과 자기의 탐욕과 음란함을 가지고 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가 생각하는 경제 원칙을 가지고 약자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래도 멀쩡할 걸로 생각을 하면 큰일 날 오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이러한 길로 달려가고 있을진데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지 결코 이 심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또 우리나라 또 온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달려가기에 많이 앞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 기도하신 장로님도 기도 가운데 낙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2019년 작년도죠. 4월 11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는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낙태를 우리나라 법에 지금 한 너댓 가지 조항, 강간이나 아니면 치명적인 질병이라든가 이 산모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든가 이런 몇 가지 경우 외에 낙태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지금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위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판이 났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여기에 관한 법령을 이제 제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낙태는 그냥 자유입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기에 이 포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서 온 세상은 이 낙태가 자유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낙태를 죄로 아직은 한정하고 있어도 그래도 낙태는 자유입니다. 2017년도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나온 그런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3,000명씩 낙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이걸 1년짜리로 365일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07만 5천 명이 되더라고요. 109만 5천 명. 1년에 109만 5천 명이 엄마의 뱃속에서 그냥 소리 없이 소리도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 109만 명이나 넘는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전부 다 강간에 의해서 또는 심각한 질병 때문에 아니면 전부 다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그런 퍼센트는 오히려 지극히 적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성별이 아니니까 원하는 때가 아니니까 낳아가지고 교육시키기 힘드니까 그냥 아니면은 그냥 이런저런 죄 가운데 잉태한 그런 아이다 보니까 결혼 테두리 바깥에서 임신한 아이니까 온갖 다른 이유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낙태할 때 비용은 7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입니다.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아주 친절하게 이 가격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임신한 지 수정된 지 1주부터 5주까지는 매주당 10만 원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주차 되었으면 이제 50만 원 내고 수술할 수 있는 건데 6주차부터 10주차까지는 1주차당 20만 원, 11주차부터 15주차까지는 1주당 4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주차 된 아이를 낙태를 하려면 230만 원이면 됩니다. 아주 친절하게 가격표를 아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정말 아찔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어제 돌아가신 분 2명을 추가해서 어제 오후에 난 통계로는 232명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여기에 우리는 지금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와, 232명이나 돌아가시다니, 이 일로 인해서. 그런데 1년에 109만 명의 아이들이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 70만 명 이상 감염이 되고 3만 7천 명 이상 목숨을 잃어버린 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물론 난리 날 일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데 대해서는 세계는 잠잠합니다. 내 쾌락에 도움이 되니까, 또는 내 경제생활에 방해가 되니까, 또는 교육시키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부담이 되니까 마음대로 살인을 하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온 세계가 지금 또 이게 뭐가 뭔지에 대해서, 아마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이를 만약에 죽인다, 이 낙태할 때 다 끌어내는 소파법, 진공흡입법, 그 아이를 빨대로 뽑아내는 겁니다. 그냥 아니면은 외과 수술을 통한 법, 이런 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 잔인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면 소금에 절여서 죽이든지. 만약에 태어난 지 6개월이 된 아이한테 이런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당장 영아 살해범으로 돼가지고 한 명이라도 그렇게 살인을 하게 되면 감옥에 들어가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는 그게 오히려 자유로운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윤리적 타락, 생명 경시의 풍조, 인간 착취, 인간 생명에 대한 착취,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 덜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인간에 대한 문제뿐 아닙니다. 자연에 대한 문제도 인간은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 만물들을 학대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된 세계에서 제일 위에 있는 계층을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다른 모든 만물도 피조물입니다. 동물도 피조물이고 식물도 피조물이고,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필요한 양식을 얻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해서 인간이 오바를 하게 되는 거죠. 장난삼아, 사냥을 즐기기 삼아, 그리고 여러 가지 스포츠로 인해 가지고 동물들을 학대하고 학살하고, 그리고 산에 있는 나무들을 막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마음대로 벌목 다 해치우고 막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멧돼지가 동네로 뛰어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여러 이러한 전염병 질병들은 그 숙주가 동물이지 사람이 숙주가 되지는 않는다 그럽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쓴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린 그 총균쇠라는 책을 한번 보니까 이 숙주는 동물이지 사람에게 옮겨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전염병에 걸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동물들의 사는 환경들이 다 파괴가 되면서 이 바이러스들은 자기들의 숙주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변종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숙주로 삼아서 결국 여러 질병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들, 고통들, 장기가 손상을 당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자기들 이 병원균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는 지금 번식해 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아찔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 이분은 이제 캘리포니아 UCLA 대학에서 생리학을 가르치는 그 교수인데, 이분이 여러 가지로 자기 전공 분야에서 전 세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니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 전쟁에 총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병원견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 줄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원리를 설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돌보라고 한 자연 환경을 돌보지 않고 피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인간에게 이 피해가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가 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 버뮤다 섬새라는 그 바다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바다새고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먹이를 취해서 먹고 사는 그러한 새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새가 자꾸 이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멸종 위기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왜 이럴까? 도대체 무슨 원인일까? 하고 이제 아래에서 미처 부화하지 못한 새끼를 해부를 해서 그 세포를 조사를 해 보았더니만은 놀랍게도 그 세포에서 DDT가 가득 차 있더라. DDT는 농약이죠. 제초제 그 농약이 거기에 가득 차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프란시스 셰퍼 박사라고 그 유명한 그 라보리를 창시한 분이 어떤 이 동물학자, 조류학자의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만 거기서 들려준 얘기를 자기 책에 이렇게 기록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바다새가 육지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 바다새가 DDT를 먹고 나가지고 자기의 모든 아래 이 제초제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부화를 하지 못하고 다 이렇게 죽게 되는가 하는 이 모습을 생각할수록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죠. 인간들이 제초제를 뿌려서 그냥 토양과 토질들을 다 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흘러내려가서 강물로 나갑니다. 강물은 그걸 그대로 흘려서 바다로 갑니다. 그래 놓으니까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새도 그 DDT를 주워 먹고 그걸 마시고 섞인 물을 마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새끼들이 점점 멸종해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끔찍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좀 지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인간이 소위 윤리학이다라고 하는 분야를 생각하게 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윤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셔서 잘 관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식으로 준 것은 양식으로 먹되 그러나 이것을 잔인하게 파괴하는 행동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노아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약을 맺는데 그것은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과만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과도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노아와 노아의 후손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리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보호를 받을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이 천국에 가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가운데에서 인간의 막중한 책임 각 피조물은 피조물대로의 그러한 보호를 받아야 될 그 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죠.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게 될 때 정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인간은 자연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계를 파괴하고 나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들 사이에 공의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고 하나님의 법도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윤리의식이 없고 그리고 나서 인간 착취뿐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한 착취마저도 나가는 그런 모습들 이게 정말 심각한 우리가 눈을 넓게 뜨고 보아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질병이 위기다. 이후에 따라올 이 경제적 후폭풍이 더 큰 위기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걸 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더 극복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멸망받을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이 일에서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려야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누구나 다 동감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럼 지구는 어떨까요?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은 어떨까요? 역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게 이 일들을 돌아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그것들을 바로잡고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때가 너무 늦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서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부터 회개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두어 주 전에도 말씀 가운데 언급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명백하고 하나님의 뜻은 바뀔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려보려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긍휼하심에 매달려서,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매달리는 것밖에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이 멸망해 가는 인류,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심판이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본다고 할 때,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도 뭔가 하기를 해야 되는데, 1912년도에 타이타닉호가 대서양 북쪽에서 침몰을 했죠. 빙하와 부딪혀 가지고. 거기에 타고 있는 2229명 중에서 1528명이 죽고 701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별명을 붙였고, 막 진수식을 끝내고 처음 처녀 출항을 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 배 안에는 온갖 세계적으로 성공한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업가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도 거기에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렇게 가는 이제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침몰해서 배가 가라앉고 있는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배 전체가 가라앉는데 그 안에서 내가 유명한 정치인이다, 내가 아주 탁월한 경제인이다, 이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구별이 없습니다. 똑같이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배의 선장인 스미스는 탈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6년 전에 세월호 선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케이스였죠. 예. 세월호 선장은 자기 혼자만 도망가고 애들 다 남아있으라고 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탈출 명령을 내렸지만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닉호는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가라앉기까지, 완전히 가라앉기까지 그 배에 끝까지 헌신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몇 사람이 어떤 분들이냐면 음악가들이었습니다. 월리스 하틀리라는 이 실존 인물인데, 이분은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이제 상황은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보트를 내리고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만, 영화로도 나왔기 때문에 워낙 유명한 영화고 이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이 하틀리는 자기의 이 악단 팀들을 데리고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하고, 영화에 나온 연주는 그거였습니다. 실제로 배 위에서는 어떤 곡을 연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 이제 죽음의 공포에,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영혼이 조금이라도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그 연주를 하는데, 3시간 동안 배가 다 가라앉기까지 그 배 위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되었을 때 이 하틀리의 시신에는 이 바이올린 가방이 그 몸에 묶여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타이타닉호에서 나온 유품들을 가지고 경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그 바이올린과 그 가방이 이제 가장 비싼 가격에 가장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물품이었으니까 그렇게 팔렸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 이 월리스 하틀리나 그의 악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죠.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깔아앉는 배를 다시 안 깔아앉게 바로 어떻게 뭐 구멍을 막고 물이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막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할 수 있는 자기들의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연주를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나아가더라도 위로를 얻고 또 마지막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으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라도 이 대세를 바꿀 수는 없어도 뭐라도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롯이라는 사람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총체적인 이 범죄와 악함 가운데서 이 롯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의 말이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력합니다. 사람들을 말려도 아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냥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그냥 힘없는 소시민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도성의 악함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해나가는 그런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롯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악한 세대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상한 마음으로 아마 기도했겠죠. 그리고 끝까지 뭔가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쓴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롯이 강권해서라도 그 천사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서 그렇게 해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내가 하는 이 공의로운 일들이 이 선행이라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지나지 않고 이게 무슨 영향이 있겠는가 싶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라도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롯은 이 천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뒤에 있었겠지만 이 천사들은 롯의 집으로 가게 되고 대접을 받고 발을 씻고 무교병으로 만든 그런 떡을 먹고 그리고 나서 롯과 그 가정에 구원을 베풀려고 너에게 속한 자가 있으면 다 데리고 와라. 이 도성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롯은 자기 자녀들, 두 딸들과 또 딸들과 정혼한 그 예비 사위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서 이 도성을 지금 빨리 나가야 된다. 심판이 곧 임박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없는가 하면은 예비 사위들에게도 전혀 말이 먹히지를 않는가 합니다. 그들도 오히려 자기 예비 장인어른에 대해서 그냥 뭐 콧방귀를 끼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일들을 통해서 롯이 하는 일은 정말 이렇게 미미하고 미력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결국은 자기 아내와 자기 두 딸을 건져내서 나오고 물론 아내는 또 뒤돌아보다가 소금 무더기가 돼버리고만 그런 일이 있지만 결국 롯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두 딸을 건져서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무력한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소용이 되든지 안 되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은 그와 그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다만 한 사람이라도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입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이 멸망해 가는 도성에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거짓되게 살지도 말고 음란에 빠지지도 말고 탐욕에 빠지지도 말고 불법을
행하지도 말고 약한 자를 괴롭히지도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한 가지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일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현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지난 주 중에 오늘 말씀드리는 서두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분홍색이냐 파랑색이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부담들도 많이 가졌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부 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또 온 세계가 총체적으로 부패해 나가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멸망은 그냥 시간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OECD에 가입되어 있는 26개의 32개의 나라인가요? 그 가운데에서 낙태를 죄로 아직까지 붙들고 있는 나라는 6, 7나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좀 잘 산다 하는 나라들 30여 개의 나라 중에서 25개의 나라는 이미 낙태는 죄도 아닙니다. 이게 마음대로입니다. 마음대로 그냥 다수가 원하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큰 폐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방향은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마치 멸망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과도 마찬가지 입장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적은 일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자연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아무쪼록 우리를 통하여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멸망을 내다보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 아픕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자신을 위해서 또 온 지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악하고 추하고 음란하고 잔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회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기들이 정한 규정대로 그것을 옳다 하며 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줄 압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가운데서 벗어날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세대에 등불되고 산 위의 동네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오 주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집 같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다가올 우주적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 있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과 내 소유와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대로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을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역사 더욱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드린 손길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마지막 때까지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엎드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또 한 주간의 삶 동안 성도들의 개인과 모든 가정의 모든 사업터의 직장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놀랍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도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수고하는 모든 방역 당국과 또 의료진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같이 인내해내는 모든 이 나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것,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전우좌우로 성도들 축복의 인사 나눠주시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축복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를 잠재해 주시면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은 드디어 신약으로 넘어갔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예배 안내에는 종전과 같습니다. 조그만한 우리 열이라든가 또는 그런 인후통이라든가 등등의 증세라도 있으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와 이웃을 위해서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종전과 같이 녹화 영상, 이제 처음 묵상부터 마지막 축도까지의 모든 영상, 예배 시간 똑같이 오후 1시 이후에 녹화 영상으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1, 2, 3부 예배 시간에는 실시간 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 9시마다 전 교인 문자로 공지가 매주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피택자 모임이 있습니다. 2시 반 유치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공동체 장인 장로님들 그리고 소그룹 리더들께 책을 나누어 드립니다. 성공하는 소그룹의 리더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인데 이걸 미리 꼭 읽어주시고 다음에 우리 리더 모임 모일 때 하나씩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성경 필사에 수고하신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본까지 다 돼서 구약 3권으로 묶고 신약 1권으로 묶어서 1층 있는 안내 데스크, 안내 책상 위에 쫙 지금 진열을 해놨습니다. 우선 그렇게 해서 좀 만져보시고 넘겨도 보시고 내가 쓴 거 제대로 됐나 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같이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나중에 적절하게 유리장에 보관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금하는 온라인으로 헌금할 경우에 대한 안내를 다시 살펴주시면 되겠고요. 대구 동분호의 여전도에 총회가 있습니다. 4월 20일 내일 아침 10시. 장소는 바뀌었습니다. 대형교회가 아니고 시온성교회입니다. 시온성교회.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하게 되니까 교회 오시면 같이 가면 되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참석자는 전임 회장 임원들만 참석한답니다. 아마 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조금 이번에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성경
10독 이상 하신 분들과 필사 1번 이상 하신 분들은 목사님께 사인 받아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 광고입니다. 이번 주에 성경 완독을 하신 분들 우리 조헐래 장로님, 최교인 장로님, 박지삼 집사님, 이경혜 권사님, 박봉기 권사님, 김순자 B 집사님 성경 완독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